3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현재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구브로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먼저 회당을 돌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다음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역을 옮길 때마다 동일하게 겪는 일은 고난과 박해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로부터 거짓 증언을 들었고 사람들이 시기와 비방을 일삼았으며 지역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쯤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자신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선교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 전하기를 더 수고하고 애썼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에 매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이미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바울이 주님께 처음 소명을 받을 때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게 될 것을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이죠.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안디옥에 돌아가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복음을 위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도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한다고 해서 전혀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대하는 바울의 각오와 자세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 앞에서 바울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때문이라면 얼마든지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중에도 바울의 선교는 같은 정신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도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허다한 무리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무슨 감정을 품게 합니까? 악감정을 품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며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보시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이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서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바로 주님께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였고,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무리들 중에는 두 사도를 믿고 따른 자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그들을 모욕하면서 돌려치려 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죠?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도망을 치죠. 이들이 여러분 도망을 쳤다고 해서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가는 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했고 주의 말씀은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점점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의 능력으로 전해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황이 여건이 좋던지 안 좋던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의 결실이 있는 반면에 예상치 못한 핍박과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아무 고난 없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세상에서 평안한 삶이 지속된다면 이는 세상에 물들어서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 설 때에 힘없이 적당히 전하다가 힘들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곳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 안에서 말씀 듣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말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임을 기억하며 오로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라면 이 땅에서 받는 고난도 감수하고 넉넉하게 이길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으로 가득 찬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부상과 민족과 한 주간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산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수영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